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진 베드로, 무너진 베드로가 다시 세워지는데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주 큰 픽처입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엄청난 자신도 충격이었고 오가는 모든 세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과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베드로, 이제 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전직인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원래 홈그라운드인 갈릴리 쪽 바다로 낙향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어떤 꾸지람도 어떤 언급도 없으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큰 불충한 죄를 지고 모든 걸 탕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일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온 것만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친히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베드로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이 장면 볼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떠날지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몰라요 라고 그렇게 삶에서 배반을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눈에 띄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출생 혈통 관계니까 시몬아란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죠. 시몬이란 말이 귀가 옅은 사람이에요. 잘 휩쓸립니다. 이 사람 귀가 옅으면 들을 소리 안 듣고 가야 될 곳을 또 가고 아주 헤맵니다. 쉼없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흔들리니까 너를 한다, 유혹한다 그랬거든요. 나약하고 힘없고 흔들리는 갈대가 시몬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대로 널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실 베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힘도 자격도 없어요. 무슨 낯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 장로님의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완전치는 않지만 그나마나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조금 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 장로님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몸소 친히 보여주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저 그냥 말로 된 게 아니라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그 리스크가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위험과 리스크를 떠안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은 리스크죠. 저들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지금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냥 쉬운 말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유다의 배신입니다. 베드로의 배반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요즘 말하면 엄청난 혜택과 덕을 본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그저 조수하고 비난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유린시켰거든요. 모욕과 냉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일일이 하나 열거하자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남한테 뭐 이렇게 되면 속상한데 지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돌려놓으십니다. 다 돌릴 수는 없어요.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면 아무래도 안 돼요. 거기까지 가서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사람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 세우시고요. 진정한 회개로 이르셔서 새로운 사람을 나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되죠. 베드로 3번 부인했던 우리도 그 상황에 있으면 더할 행동을 했을 사람들이니까 감사하죠. 우리 주님 배반당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밤새 그물들 아니라 완전히 파김치가 되면 베드로에게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기도 생선도 들게 하시고 뭐 떡을 했는지 하여튼 먹을 걸 다 해주시고 식사를 다 마칩니다. 베드로는 내내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죠. 식탁 구석자기에서 고개를 못 들고 미안한지 뭔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뼈아픈 질문이지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그 과거가 얼마 전이거든요. 한 달 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주마등처럼 쫙 스쳐갑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배신했던 그것도 3번씩 배신했던 그 장면. 그것도 마지막에 어느 성경에 저주하며 배신했던 그 장면이 왜 안 떠오르겠어요? 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베드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꾸 괴로움이 더해갑니다. 주님이 또 물으셔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괴로움을 주님이 왜 물으셨겠어요? 이번엔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냥 베드로에게만 묻습니다. 그냥 너만 묻자. 너 나를 사랑하는 게냐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냥 베드로 자신과 주님과 관계에 봐도 엄청난 배반의 주인공이었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답합니다. 이게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울 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연속되는 주님의 부름에 베드로 죽음이라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맞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행동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그렇고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과정에 엄청난 배반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두 번째 동일한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의도는 똑같습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는 게니? 차라리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더 미안했을지 몰라요. 내가 무슨 반석은 무슨 반석입니까? 조그만 죄악돌만도 못한데 이걸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시몬이라고 불러도 자기 이름 베드로라는 거에 걸맞지 못해 얼마나 그 디퍼런스가 생기겠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배반당할 리스크를 아시고도 우리 주님 베드로를 사랑하셨고요. 비록 배반했지만 반드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리스크가 따르는 건 분명하고요. 사랑에는 믿음이 수반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 다시 돌이켜서 자기 갈 길 잘 갈 것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 괴로운 심리 크게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심정을 담았으면 틀림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저 자신 없습니다. 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제게 닥치면 내 마음 흔들릴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또 언제 뒷걸음 칠지 모르는 나, 아니 또 언제 또 배반할지도 모르는 저에게 왜 자꾸 물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사랑의 사명입니다. 세 번 연거푸대 불이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예수를 배반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겨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시몬아, 너는 이제 배반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으로 내가 위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믿음입니다. 조금 풀면 이렇게 정리돼요. 배반의 사람인 너를 사랑한 이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함에 있어서 너도 나처럼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손해를 입을 리스크도 감수하라.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또한 배반당할 리스크도 감수하라. 누군가를 위해 수고함으로 또 또한 미움과 갈등과 때로는 모욕을 오해를 당할 리스크도 감수하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받을 리스크를 주님이 이렇게 암시하십니다. 로마 18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이죠. 남에게 끌려서 고난의 자리까지, 즉 십자가로 지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다. 즉 이 엄청난 리스크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고 해서 my sheep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고로 이런 보장이 담겨져 있어요. 내 양을 사랑하다가 내가 입는 리스크,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보상해 준다. 여기서 내가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Keep on following.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걸 유의해야 됩니다.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사명은 멈춤이 없다는 말이에요. 계속 risk after risk예요. 끊임없이 이게 줄타기처럼 그렇게 힘든 거예요. 18절에 그 사명의 수반 리스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한이 적어놨어요. 훗날 적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간 걸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봤거든요. 물론 전설에 따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가가 아니라 베드로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한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 이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사랑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합축할 수 있어요. 가족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지체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사명, 우리 힘으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저 자신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이 동일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저 되는 거 없습니다. 이 겸손하고도 정직한 고백을 주님은 그대로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순절 두 번째 토요일을 맞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못난 모습, 허물진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다시 사랑의 사람 우뚝 서라고 그렇게 강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셨어요. 하나님도 아들에게 강권하게 네가 이런 리스크를 하고 죽어야 사람들이 산다 이 말이죠. 배반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당한 리스크를 감수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손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모두가 사는 부활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체들을 섬기는데 또 하나는 리스크,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리스크만 주셔요. 여러분 그거 손사래치고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당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보상해 주시니까요. 이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뿌려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서라.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될 때 우리를 믿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랑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세워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흔들림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끄럽지만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지체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